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 작년 기억나시나요? 작년 성탄 축하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은혜와 진리 오신 예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또 복습을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마스는 더 정확하게 미사 아시죠? 천주교에 가면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미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런 뜻,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모두가 마음이 들떠서 분주한 가운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나누고, 또 특별한 그런 만남을 갖거나 특별한 고백을 하는 그런 날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훗날 십자가에 달릴 운명의 한 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 짧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오늘만 성탄절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떤 죄 몫을 대해서 처벌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언젠가 서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외면치 마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를 향한 이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말이라고요? 그저 적당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확실하지 않은 감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평화로운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절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곧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는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에 충만한 것이 가장 밝게 비추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처참한 사형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저 십자가보다 더 밝은 영광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 은혜는 바로 저 십자가에서 행해졌고 거기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신에게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벌을 받으셨고 대신 우리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진실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진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영광이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 기껏해야 외적으로 표면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밝음이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뿐만 아니라 영광이 단지 기적들의 나타남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아름다운 것이나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된 영광, 말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적인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영광,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하신 것, 행하신 것,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입적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 영광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의 복음서를 우리들처럼 지상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것을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의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을 때 새 빛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14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영적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1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 중생,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밝은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거듭나는 기회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극진히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생명과 빛과 믿음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맞이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정을 찬송